200. 아멘.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유, 장마가 아주 진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오가는 길 참 유념하시고요. 자, 오늘 이제 이 신명기 말씀, 신명기는 소위 모세의 고별 설교다. 38년, 뭐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에게 행한 모세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1장부터 어제 1장부터 4장 43절까지는 과거에 대한 회고입니다. 지난 40년에 어떤 있었던 일들을 이제 에피소드식으로 이렇게 쭉 지금 모세가 회상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오늘 이제 2장에서는 이제 2장을 읽으면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이제 38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대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38년을 이제 돌아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진군하라 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입성이 시작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치는 그 노정 가운데 만났던 족속들에 대한 다른 민족들에 대한 그러한 이 어떤 그 대우, 그들과의 어떤 이 상황들을 이제 쭉 얘기하시는데, 앞에서 보면 세 족속이 나와요. 가장 먼저 1절로 8절에서는 에돔 땅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은요 모압 땅, 그 다음은 암몬, 그죠? 에돔, 모압, 암몬.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세 그 족속의 땅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그 땅에 한 발자국도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괜히 건드리지도 말고 그 땅을 뭐 넘보지도 말고 괴롭게도 하지 마라. 그냥 한 발자국도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암몬은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그리고 모압은 롯의 후손이고, 그리고 암몬 다 너희의 형제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뒤에 가면 전혀 다른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누굴 만나냐면 아모리 족속의 시혼이라고 하는 시혼 족속의 땅을 지나잖아요. 근데 그 시혼 족속의 땅에 대해서는, 그리고 3장에 가면 또 아모리 족속의 일파였던 뭐죠? 바산이라고 하는 왕. 우리가 보통 뭐 시온 왕 옥, 뭐 헤스본, 그 다음에 시온 왕과 바산 왕 이렇게 우리가 붙여가잖아요. 이 아모리 족속인데,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쳐라. 그 땅을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에 있는 이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이제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도르잖아요. 앞에 중간에서 이제 모압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지만, 이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서도 19절에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지도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그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의 기업으로 주었으면, 이런 어떤 문구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결국 이 신명기 2장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그러한 교훈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경계를 나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누신 경계를 절대 우리가 임의로 침범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에돔 족속에 대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지금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에돔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은 군사적으로나 열세에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그들을 칠 수 있는 거죠. 공격해서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절대로 그 경계를 너희가 침범하거나 그걸 갖다 한 발자국도 발을 옮기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이 정하신 경계,
하나님이 나누신 이 경계를 임의로 옮기거나 그것을 침범하는 것은 결국은 죄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신명기 27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27장 17절에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이웃의 경계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누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경계표를 분명히 1차적으로는 그것이 땅에 대한 경계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땅에 대한 경계를 넘어서 이것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있는 경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경계가 있을까요? 어떤 재물의 경계, 인간 관계의 경계, 혹은 내 소유의 경계, 혹은 어떤 역할의 경계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내가 맺고 있는 인간 관계나 지금 나의 지식이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고 내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건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타인의 것, 이웃의 것을 넘보고 욕심을 부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은 스스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지금 모든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죠. 내가 주신 것에 대해 지금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 남의 것을 탐하게 되고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넘게 되는 그런 결국은 삶의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계명 자체가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십계명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죠.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넘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탐하면 안 된다. 침범하면 안 된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경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은 절대로 넘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만족하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남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산수를 잘하려면 분수를 알아야 되고 국어를 잘하려면 주제 파악을 알아야 된다. 잘해야 된다. 영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인 우리 삶의 분수와 우리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만족이 없죠. 감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넘봐서는 안 될 것들을 넘보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소유에 있어서도 나의 역할에 있어서도 넘봐서는 안 되는 것들을 넘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결국 잠언서 1장 19절에 보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 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의 경계를 넘어서고 그것을 침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 이런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두 왕인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과 그리고 우시아라는 왕이에요. 이 두 왕이 주제넘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성전 성소의 분향단에서 분향을 합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고 그건 제사장에게 정해진 경계입니다. 절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세상의 어떤 그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경계를 넘은 거예요. 자기 선을 넘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두 왕이 공통적으로 주제넘게 내가 왕이니까 그러면서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하다가 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어떤 저주를 받냐면 손이 말라요. 손이 말랐다는 건 손이 경직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경직이 되어서 이걸 오므리지 못하는 그런 뻣뻣한 완전히 그 마비가 왔고 우시아 왕은 동일하게 가서 분향을 하다가 이 이마에 문둥병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였다라고 고백해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 하나님의 그 정해 주신 경계를 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얻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내가 막 싸놓으려고 그러고 욕심부리고 창고에 싸놓으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 빠져나가게 돼 있는 거야. 다 새게 돼 있는 거야.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과 경계는 내 소유와 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참새 한 마리도 그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연장해서 우리 스스로 얘기할 때 저 나무에 그 나뭇잎 하나가 바람에 나부끼는 것도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는 것도 그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어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잘생기고 예쁘고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비교하고 그것을 탐하는 순간 결국 우리 인생은 결국 스스로 저주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경계 안에서 사는 것이고 또 그 경계 안에서 살아갈 때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겠지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이 하루도요. 또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